안녕하세요. 8월 27일 금요일 또 주말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편 69편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9절부터 36절까지 오늘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데 다윗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압살롬이 반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에 대한 고민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다윗이 사람을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참 그런 우리 재밌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란 단어가 정말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되지 않냐고 나를 편들어 주지 않냐고 남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남편이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저도 그런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이랄지라도 결국 완전한 내 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조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대적자들을 막아달라,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원수와 대적자가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셔서 주님이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다윗이 왕인데 가난하다라고 말하죠.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가난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나를 높여줄 것은 주님의 구원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려움 당한 자가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의뢰, 그 믿음이 담겨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의뢰를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찾아서 진정한 위로를 받은 적이 얼마나 될까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위로 그렇게 쉽게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소생케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다윗이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다가 고난받은 자를 하나님은 멸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갇힌 자가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33절 이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그곳의 소유자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삶, 우리의 고난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후손들까지, 그 후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그 후손들도 역시 똑같은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로 아픔을 줄 때도 있고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 혹자는 믿음을 성숙케 하는 기회, 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야 그 회복의 주님,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있게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세워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성읍, 우리의 집을 건설하는 분은 누구냐? 또 거기를 주시고 소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이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후손까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도 역시 주님밖에는 그 복을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말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내 편 되어 주시고 유일하게 내 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이 임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 긍휼함과 자비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한 번 더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어려움 속에도 주를 찾고 고난 속에도 주를 부를 때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